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십시다.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닮아가십시다. 오늘은 종교개혁 만 499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 마르틴 루터가 당시 로마 가톨릭의 교회의 부패와 타락을 비판하는 내용을 95개조 반박문을 써서 비텐베르기 성당 정문에 붙였습니다. 당시 부패한 교회에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는데 루터는 오직 은혜와 믿음과 말씀으로 개혁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로마 가톨릭 교회, 동방 종교회, 비텐베르 칼톤 오리엔트 종교회와 개신교로 불리는 누토교, 침례교, 성공회, 개혁교회, 이 장로교로 이렇게 분리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각각 나름대로 이 개혁을 일으키는 신앙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는 이 칼빈주의적인 신앙에 입각했는데, 근본은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의 이 기치를 든 존 녹스를 중심으로 형성된 이 기독교 종파이기도 합니다. 이 장로교는 칼빈의 신학 전통을 통해서 이 개혁교회들과는 조금 다르게 특징적이 있는 것이 있는데, 대의정치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 당회와 노예와 총회로 이어지는 교회의 질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저희 장로교입니다. 특별히 저희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측은 이것을 아주 중요시 여기고 모든 이 임직을 할 때 이 서약을 반드시 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주냐면 종교개혁의 기치가 뭔지, 또 우리가 어떤 종파에 속했는지를 한 번쯤은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좀 놀라고 답답한 시간들을 많이 보냈을 것입니다. TV를 보면서 제가 생각한 질병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햄릿증후군이라는 이 질병입니다. 이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작품 중에서 햄릿이라는 이 작품 중에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 낱말이 나와요. 이 대사는 우유부단할 때 사람들이 가끔 그 대사를 써요.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다.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을 것이냐 짬뽕을 먹을 것이냐 이 갈등에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옆 사람이 짜장 먹어 그러면 그래 하고 따라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그러지는 않지만 늘 그런 사람들은 어떤 병에 걸려 있냐면 햄릿 증후군이라는 병에 걸려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결정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햄릿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어렸을 때부터 누군가 옆에서 다 챙겨주고 자기 결정이 없었다든지 아니면 억압적인 삶을 살았다든지 충격을 받아서 현실을 도피를 하고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 결정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뭔가를 결정하지 못하고 남이 결정해 주기를 기다리는 거죠. 뭐든지 물어보고. 그래서 보기에는 어른인데 그 안에는 어린아이가 아직도 있는 것입니다. 장성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초보적인 삶이요, 그리고 그 삶에서는 자기가 맺는 열매보다는 남이 맺는 열매들이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약간 그런 햄릿 증후군에 잡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려서부터 누군가가 밥을 해주고 옷도 자기 마음대로 고른 게 아니고 누군가가 계속 골라주고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그렇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최모 씨에게 늘 옷을 이렇게 가져다 준 대로 입고 대통령이 돼가지고도 2만 원짜리 티셔츠를 입는 상황이 됐다는 걸 보면 그 정도에 빠진 것이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이 이 햄릿 증후군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와서는 아무것도 자기 주도적인
이 결정이 없는 거예요. 그냥 목사가 시키는 대로 기도하자면 기도하고 나름대로 스스로 기도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선택, 말씀의 선택, 예배에 대한 선택이 전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분위기가 목사님 이야기하는 것 같다 그러는데 저는 그래도 이명옥 씨한테 잡혀는 살지만 그 정도는 아닙니다. 신앙은 나름대로 이 결정에 대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할 때 결단을 해야죠. 그런데 이 결단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잘 훈련되고 성장되어야만 이 결단하는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뉴턴은 어려서부터 이 햄릿 죽음과 같은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지금도 천주교나 이런 어떤 기독 종파들에 보면 이단들 같은 경우도 아주 그렇게 훈련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위의 결정대로 움직이게 만들어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선택이나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장로교와 칼빈주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지만 우리도 주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그 결정론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수님도 이 바꿔져 가시는데 어떻게 주님을 닮아가야 되느냐, 날마다 우리가 더 성장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날마다 더 성장해 갑시다. 보통의 성장 속도보다 조금 빨리 성장해서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남들은 이제 뭐 5살이나 6살 정도 되는 그 순간부터 늙어버린 병이 있습니다. 이 선천성 조루증이라고 하는데요. 전 세계 한 120명 정도 지금 이 병을 앓고 있습니다. 작년에 헤릴리라는 이 선천성 조루병을 가지고 있는 이 17세 소녀가 작년에 영국에서 죽었습니다. 이 소녀의 삶을 책으로 자기가 만들어내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의 삶에 대해서 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뒤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친구는 이 자기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기금을 모금하고 17세밖에 안 됐는데 뭐 13세부터 기금을 모아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13세부터 이 임상 실험에 참여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실험 도구가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16세가 돼서는 대학에 진학을 했어요. 의사들은 이 아이가 14세 이상을 넘길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아이는 그 자기의 병보다는 최선의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자기 자신을 조절하고 그래서 17세까지 산 것입니다. 당시 이제 나이로 봐서는 이제는 17세밖에 안 됐지만 몸 상태로 봐서는 100살까지 산 것입니다. 100살까지. 이제 17살밖에 안 됐는데 100살까지, 100살의 몸으로 늙어버린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가장 가치 있는 인생, 17년을 살았지만 나름대로 그의 인생은 다른 사람보다도 60살 먹은 사람들처럼 성장한 내적인 모습을 그 안에서 보여줍니다. 내면의 성장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름다운 인생의 값 있는 삶을 살다 갔습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33세기의 삶을 산 주님을 통해서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33년 동안 정말 값지고 귀한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장기를 볼 수 있는 복음이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한 12살 때쯤 나타나신 모습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키와 지혜가 자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키와 지혜만 자라가는 게 아니고 그 내적인 것이 아주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12살 때 그가 성전에서 랍비들과 대화하는 거 보면 말씀으로 성숙하고 신앙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에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신앙에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있다는 거죠. 모든 성도가 이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
장성한 신앙으로 나아가라고 오늘 성경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한 말씀을 주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젖이나 먹는다는 거죠. 어린아이들 보면 달래야 되잖아요. 부드러운 걸 먹여야 돼요. 잘못 먹으면 얹혀든지 기도가 막혀서 죽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알지 못함으로 오늘 성경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개혁 전에 당시의 이 성도들은 어린아이와 같았어요. 뭐 때문이냐면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 예배당에 와도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었어요. 라틴어로 그냥 설교를 해버리고 성경도 라틴어로 읽어버리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을 못하는 거. 오늘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래서 분별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선악간에 분별하지 못하는데 말씀을 경험한 자들은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다.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보면요, 사탕 하나 갖고 유기할 수 있습니다. TV에서 이렇게 탤런트들이 나와서 자기 자녀들 뒤에서 이렇게 숨어가지고 자기 자녀들이 어떻게 행동한가를 이렇게 보면 쉽게 유기가 되어버리잖아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 때문이냐? 어린아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이 루터가 깨달은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자기 신앙이 어린아이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말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씀을 그는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걸 깨닫고 그는 어린아이 신앙에서 탈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깊이 속에서 그는 성숙하고 주님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 신앙은 어린아이 일밖에 하지 못합니다. 젖먹이 신앙은 젖먹이 일밖에 하지 못해요. 젖먹이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젖먹는 것입니다. 기저귀 차는 거예요. 그냥 기저귀를 채우는 일보다 기저귀 남이 채워주는 것에 하는 것이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어리광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배고프면 그냥 크게 우는 거예요. 그냥 짜증내는 거죠. 이게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이 어린아이 신앙을 벗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성한 신앙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이 성장함을 통해서 이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장성한 분량까지 가기를 소원합니다.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장성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성한 분량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프로가 되어져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프로가 됩시다. 어떤 아주머니가 이제 운전면허증을 따고 이 차를, 작은 차를 하나 몰고 이제 밖으로 나아갔어요. 두려워서 오직 직진만 하고 있는데 너무 천천히 가다 보니까 차가 뒤에 밀리기 시작한 거예요. 뒤에는 초보 운전이라고 이렇게 붙였어요. 가까이 오면 죽습니다, 이렇게 해도 붙여놨어요. 그런데 뒤에 이제 차에 밀리니까 어떤 아저씨가 옆으로 탁 와가지고 크게 소리치는 거예요. 아줌마, 집에서 밥이나 하지 뭐하러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크게 또 외쳤어요. 나 지금 밥하러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프로다운 모습이죠. 프로다운 주부의 모습. 아마추어는요, 절대 프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프로는 그것만 하고 살기 때문이죠. 프로는 또한 남이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기술을 가지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기 기술을 최대한 잘 익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제가 가끔 이렇게 만나면 교회 다니신 분들한테 프로 냄새가 별로 안 나요. 그런데 이단들을 만나면요, 프로 냄새가 납니다. 목사라 그랬는데도 성경책 들이대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요, 무엇에 대한 프로냐면 성경에 대한 가지고 있는 프로가 아니고 자기 교리에 대한 프로입니다. 이 교리는 줄줄줄 외워요. 아주 프로급입니다. 뭐 몇 장 몇 절 하면서 나도 잘 못 외우는 성경 구절을 막 입에서 거품 내시 품어내는 거 보면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나도 당신같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 한 10분 이야기하다가 다른 이야기를 이제 진행하기 시작하면 당황스러워합니다. 막 눈동자가 흔들려요. 이 자기 교리의 프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단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신앙의 프로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프로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교리를 알면요, 이단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교단에서 지정하고 있는 이단이 한 208개 정도 됩니다. 이 사이비까지 하면 한 500개가 좀 넘어요. 저도 모르는 이단이 많습니다. 요즘 방송에 나오는 이 최태민 씨에 대한 것은 과거에 이제 없어져 버린 이단이기 때문에 저도 신문 보고 알았어요. 신문 보고 이 사람이 이단이었구나. 뭐 과거에 없어진 것까지 하면 2,000개 정도 됩니다. 다 알 수가 없어요. 다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 중요하냐면요, 이런 걸 알고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 신앙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앙이, 이 기본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어떠냐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기본을 완전하게 만들어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기가 완전히 돼야 된다는 거죠. 자, 6장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깊게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믿는 신앙을 확실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그런 면에서 아주 중요한 서신입니다. 무엇을 믿느냐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냐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주로 공격해오는 문제가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죽은 행실, 회개함. 구원파가 그러잖아요. 회개한다고 다 천국 간 줄 아냐? 이렇게 물어요. 정말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느냐?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러면서 죄 회개를 시키면서 다시 그 과거에 믿었던 예수, 우리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재세례파가 있어요. 재세례파. 다시 세례받아야 된다 그러는 거죠.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영원한 심판에 관한 문제가 있어요. 신천지론의 종말론의 문제가 많은 걸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없기 때문에 이단들이 물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면, 성도들이 이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면 이단이 이 판을 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교리, 이것에 대해서 다시 닫고 무너지는 일이 없어야 된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사단이 이렇게 이곳저곳으로 꽂고 다니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말씀의 프로다운 모습으로 사단을 아주 넉다운 시켜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이겨버리십니다. 어찌 보면 사단이 시험하는 데 프로죠. 넘어뜨리는 데 프로입니다. 죽이는 데 프로인데 사단을 완전히 주저앉혀버리는 예수님의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교리의 프로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단을 만나면 그냥 덜덜덜덜 떨면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 이단 정도는 확고한 믿음으로 다운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마추어 티를 벗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처음에 예수님 불렀을 때는 아마추어였어요. 가는 곳곳마다 실수했어요. 귀신 하나도 못 쫓아고 쩔쩔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있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들이 성령에 체험하고 나서는 프로다운 사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합니다. 완전 프로로 바뀌어요. 대제사장과 율법사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문자도 모르는 사람이 아주 담대하게 전해버립니다. 신앙의 프로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성도들은 이제 아마추어에서 프로로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옆 사람에서 이야기합시다. 프로로 데뷔합시다. 네? 프로로 데뷔하죠. 언제까지 아마추어처럼 쩔쩔매고 사시겠습니까? 나름대로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프로로 부르고 계십니다. 올해는 프로 아마추어로 살아도 내년은 꼭 프로로 데뷔할 수 있는 프로다운 일꾼들,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닮아가야 될 세 번째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회개의 열매를 맺읍시다. 어떤 이스라엘의 남부의 한 농부가 밭을 하나 샀습니다. 뭘 할까 하다가 옆집에 보니까 포도 농사를 잘 지어서 부자가 돼서 나도 그럼 포도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 하고 이제 포도를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밭을 깊게 갈았습니다. 돌을 다 하고 나서 포도를 나무를 심는데 극산품 포도를 갖다 심었어요. 제가 엊그저께 이 박상사 집사님 집에 가봤더니 딸기 모종도 1,000원 차이가 있더라고요. 1,000원 차이가. 1,000원 더 주면 이제 11월 말부터 딸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르기도 쉽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이 포도 기른 사람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최고의 포도나무를 심은 것 같아요. 그리고는 아마 잘 가꿨을 것입니다. 이제 포도가 조금 맺히기 시작하니까 나름대로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이상한 거예요. 포도가 좋게야 맺히질 않는 거죠. 그래서 조금 나으면 조금 있으면 나을까 생각하고 기다려봤는데 아니라 다를까 이 포도가 아주 망가진 포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 따서 먹어보니까 맛이 이상한 거예요. 너무 쓴 거죠. 그리고는 이 포도가 더 이상 이 큰 열매도 맺지 않고 작은 열매가 맺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포도 농사를 포기하고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짐승들이 들어와서 그 포도나무를 짓밟아 버리고 그런 상황이 되었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사야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극산품 포도나무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교회 안에서 최고의 극산품 포도나무로 우리를 심어놓은 하나님은 최고의 열매를 기대하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처음에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면 다시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할 거라는 것이죠. 자, 7절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오늘 성경은 합당하게 요구한다는 거죠. 여러분도 밭에다가 뭔가를 중요한 것을 심어놓고 기다리면 어쩌겠습니까? 그만큼 투자했으니까 합당하게 요구하지 않겠어요? 근데 합당하게 채소를 내면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지만 만약에 가지와 은근키를 내고 합당하게 그렇게 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불사를 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와 일치합니다.
당시에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불사를 거라 그랬죠. 열매는 거두고 쭉정이는 밖에나 불에 태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 이 세례 요한 앞에서 와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옷과 먹을 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없는 자들에게 나눠주는 긍휼함을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리들이 와서 이야기하니까 세리들한테 하는 말이, 이 지금까지 사기치고 살았던데 삶을 정리하고 이제 사기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와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남의 것을 그렇게 전쟁하면서 늘 약탈하고 뺏어먹고 산 인생인 너희들은 이제 그렇게 남의 것을 약탈하고 빼앗먹는 삶을 살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은 입만 달린 회개하지 말라는 거죠. 진정한 회개의 삶, 하나님을 원하시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로만의 회개가 아니고 회개의 열매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개의 열매는 누구를 보면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회개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회개할 자처럼 사셨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 회개할 자처럼 사셨어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찾아오면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들을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죄 지은 자들이 오면 책망하고 나무라고 그러실 수도 있는 위치인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죄 지은 자처럼 죄 지은 자를 품어주셨습니다. 가늠한 여인이 오니까 주님이 돌에 맞을 위기에 있는 이 사람을 구해주시면서 말씀을 마신 내용이 뭐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뭔가 회개하는 사람처럼 죄 지은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은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회개하지 않는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십자가에 지시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삶은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웃을 위해 살며 주님을 위해 살며 죄의 모양이라도 버리고 죄 지은 자를 건져내는 회개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들입니다. 내가 예수님 닮아가야죠. 어떤 모습으로 닮아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그렇게 닮아가야 돼요. 믿음의 프로가 되어져야 됩니다. 회개의 열매를 달마다 맺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봉사한 것도 회개하는 거요. 우리가 충성한 것도 회개하는 거요. 우리가 감사하는 삶도 회개하는 삶으로 회개의 열매가 되어져야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런 주님 닮아감을 통해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현장과 같이 기도하십시다. 찬양하십시다.